가끔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의 본성,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과 마음의 인연을 하나씩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본성일까요? 우리가 듣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깊은 상처 속으로 이끕니다. 오늘 그 말 속에 숨은 마음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괜찮았던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고, 사소한 말 한 줄에 며칠을 가슴앓이 할 때도 있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다들 너 때문에 힘들어해. 그 말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무심코 뱉은 말들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 결국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마음속 본성이 말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누군가는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낮추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말이라는 칼로 휘두르며 표현하죠. 말은 마음을 들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세 가지에서 지어지나니 몸과 말과 뜻이라. 말 한마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을 짓는 하나의 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말에 내 마음을 모두 내어주지 않는 것. 아프더라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되새기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의 근원을, 그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 말은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만든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에 또 다른 상처로 응답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말로 업을 더 짓지 않는 것. 본성이 맑은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의 업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하는 마음은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말로 감싸는 손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진짜 자비의 말을 배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때 그 말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그 사람은 알기나 할까? 상처는 아물었는데 그 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은 소리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새기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바람처럼 날아가지만 그 죄의 업은 마음에 씨앗을 남긴다. 말은 곧 업이고 업은 곧 기억이 됩니다. 기억은 다시 감정이 되고 감정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죠.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은 지나가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닿았던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기억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닌 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하는 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면 그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비난 하나에 길을 잃고 그 말에 내 가치를 맡겨버리는 삶. 그건 수행자의 길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 말에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의 업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공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을 때, 상처받았지만 자비로 반응했을 때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고 내 수행의 디딤돌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그 말에 깃든 업이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의 것이며 나는 그 말의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의 상처를 놓아보는 겁니다. 상처는 기억 속에 있지만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 깃들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마치 일부러 나를 찌르기 위해 쏘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참아왔던 불만인지, 무의식 중에 감춰왔던 질투인지, 아니면 나를 억눌러야 편한 마음인지, 그걸 내가 할 수 있겠어? 넌 원래 감당 못하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걸. 그 말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말로 드러난다. 즉, 그 사람의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자라온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질투, 비교, 억울함, 혹은 우월감,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감정이 입을 통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정말 나를 겨냥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을 향해 날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말은 상대를 찌르는 동시에 자신에게 업으로 되돌아오는 이중의 칼이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는 스스로의 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라. 그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 말에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화살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마음속 깊이까지 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나의 존재를 흔들지 않도록, 그 말이 내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그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이며 그 사람의 미처 가라앉지 못한 업의 파도일 수 있습니다. 말은 그저 흘러가는 바람이고 그 바람에 내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럴 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업이다. 나는 그 업을 이어받지 않는다. 이것이 말의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 말에 응답하기보다 그 말을 흘려보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말공양입니다. 유난히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안 된다고 말하고 누가 잘 되는 걸 봐도 반드시 흠을 잡고 말죠. 그 사람도 곧 들통나겠지. 에이, 저건 다 운이지 실력은 아니야. 어차피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 말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긍정이 없으며 늘 어딘가 쓸쓸하고 메마른 기운이 감돕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빈 자는 남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말이 메마른 자는 남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 마음속의 허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도 따뜻하게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고 차가운 사람은 그 허기를 말로 채우려 합니다. 그 허기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세상이 나만 못 챙겨준다는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부정의 말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메마름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그 말 속에서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허기를 말로 토해내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면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 말에 휘둘리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 이는 이미 자비의 문 앞에 선 이다. 우리는 그 말이 불편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매번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 나까지 부정적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 그 마음을 품되 휘둘리지 않기 위해 조용한 자비를 간직하는 겁니다. 부정의 말은 그 사람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그대로 마음에 옮기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말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걸까?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 사람은 아마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심히 던진 말,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말.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깊이 상처를 받을까요? 말은 마음보다 빠릅니다. 특히 다듬어지지 않은 말은 날 것의 감정이 섞여 화살처럼 상대에게 꽂히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말은 불을 피운 자가 바람을 부는 것과 같다. 마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 말이라는 바람을 불면 그 불은 다시 살아나 타인에게 번지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나서야 그 사람의 마음속 감정을 추측하죠. 그 말이 질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솔함인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내 마음속 어떤 허점을 찔렀는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말에 반응한 내 안의 감정, 그 반응이야말로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요동하는 마음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라. 말보다 먼저 아픈 건 사실 내 마음의 오래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던 건 이미 내 안에 비슷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이 말에 아팠을까? 내 안에 어떤 허전함이 이 말을 끌어당긴 걸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상대가 내게 날린 말의 화살을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바꾸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에서 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또한 공덕이 됩니다. 말은 날아와 사라지지만 마음은 그 말에서 배우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말에 무너지기보다 그 말로 나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공기처럼 스쳐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런 내가 뭘 하겠어. 그만 좀 해. 피곤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된 말은 씨앗이 되어 마음 밭에 뿌리 내린다. 남이 하는 말이 내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이의 마음도 서서히 그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묻어있는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진동은 우리 마음의 미세한 결까지 스며들죠. 처음에는 설마라고 넘겼던 말이 나중에는 혹시 진짜일지도로 바뀌고 결국엔 그렇구나. 난 그런 사람이구나로 굳어집니다. 말이 만드는 착각입니다. 말이 지어낸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은 그의 업일 뿐 나의 본성이 아니다. 듣는 이의 업은 그 말을 내 안에서 계속 곱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말이 진짜 나의 마음을 반영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그 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은 선택입니다. 듣고도 흘려보낼 수 있고 받아들이되 되새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반복하는 건 자신의 습관일 뿐이고 그 말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건 내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머무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 말들이 나를 다정하게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내 마음을 물들일 수 없다. 나는 스스로의 본성을 기억하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말로 몇 번이고 가슴을 찌르는 말들로 내 존재를 부정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또 다른 대화로 넘어갑니다. 상처는 여기 남았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 죄책감도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업의 근본이니 스스로를 모르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 무명, 즉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가진 힘을 모릅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흉터를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상처를 자신이 겪어본 적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겪었어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이 아픈 걸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집니다. 죄책감 없는 말, 그건 감정의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말에 어떤 업이 쌓이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지 않으면 그 말이 다시 그대를 묶을 것이니라.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말은 언젠가 업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올 것입니다. 말로 짓는 업은 곧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고 오래 남는 흔적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책감 없는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말이 어떤 업인지 모르고 있다. 나는 그 무명의 업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 이 자각은 당신을 가해자의 말로부터 분리시켜 줍니다. 그 말이 나의 진실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말이 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말의 업은 말로 이어지지만 침묵은 업을 멈추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 없는 자비가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그 사람의 죄책감 없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지 말고 살며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듯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은 그의 업이다. 나는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겠다. 그것이 바로 말의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말은 지나가고 소리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들었던 그 말은 계속 마음에 남아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새겨진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슨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내 감정입니다. 말 속에 담긴 냉소, 숨겨진 비난, 억눌린 분노,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 그 감정도 함께 되살아나고 그때의 상황,
그때의 나약했던 마음까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되살아남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말의 기억은 치유가 되기도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 지나가나 붙들면 비가 되어 내린다. 우리는 그 말에 담긴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를 맞는 겁니다. 말의 기억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 그때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 그 말에 매달리지 않고 그 말이 내 본질을 정의하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감정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지혜가 맑게 깃든다. 그 말은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감정은 컸지만 나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 고요한 자각이 말의 기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면 그 말을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말을 안아주세요. 그때의 나를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감정은 내 안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 말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현재의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종종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기를, 그 말투가 언젠가는 부드러워지기를.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같죠.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비꼬고, 여전히 상처를 줍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진심이었기를 바랐는데,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더욱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왜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업은 습이 되고 습은 다시 업을 부른다. 즉 말이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업으로 굳어져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마음의 방식,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건 옳은 걸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보라.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것이 내가 닦아야 할 수행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부드럽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이 지나가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그 말이 반복돼도 나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무력감이 들 때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은 그의 업을 따르고 있고 나는 내 수행을 따르고 있다.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의 희생자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마음을 비추고 그 말이 업이 되며 그 업이 다시 관계와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알게 되었죠.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말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걸. 그 말이 그 사람의 업이며 나는 그 업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뿌리가 약한 법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에 반응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 그 길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소란을 멈추고 그 말에 일어나는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이들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어두움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 자비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 순간의 말 속에서 나의 수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말이 올라올 때, 그 말에 휘말릴 때,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말은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길까? 이 말은 나의 본성을 맑게 비출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자비를 얹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 됩니다. 말의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말로부터 나를 구하는 수행, 그 말로부터 타인을 살피는 자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조용한 침묵,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로 지은 업 대신 말 없는 자비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는 문이며 침묵은 자비의 길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평온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 또한 따뜻한 말 없는 응원이 됩니다.